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입은 따라 사십니다. 기도하는 입. 저는 기도하는 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입은 말을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입을 가지고 안 좋은 말도 하고 입이 무기가 되고 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입은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입은 참 복되고 귀한 입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 중에 저는 가장 거룩한 입은 기도하는 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새벽에 나오실 때 또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양치질을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양치질을 저는 꼭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입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해요. 물론 이제 간밤에 잘 동안에 우리 입에 좀 이렇게 좀 텁텁해서 양치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인데 이 입이 깨끗한 그런 입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그게 또 자세이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태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손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입술로, 가장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몸으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그리고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15절 말씀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잘 봉헌했습니다. 무리 한 7년 반 어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잘 이제 봉헌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을 그 집에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내 이름을 두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귀를 두신다라는 말은 성도의 기도를 내가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 입이 가장 거룩한 입이 되고 복된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도 참 복스러운 입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입은 복을 넘어서 거룩한 입술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성도들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이 입은 축복받은 입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역대하 7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스스로 누가 물에서가 아니라 자운에서 여러분 교회 누가 오라 그런 데서 오고 오지 마라 그런 데서 오지 마는 곳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오라 그래서 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알아서 오시고 알아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스스로 낮추어 뭐하여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왜냐면 하늘에서 듣고 성전은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니까 그들의 죄를 뭐하고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그들의 땅을 뭐하신다 고치신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이제 온 인류적으로 이 예상치 못한 지금 재난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을 직면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재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재난도 힘든데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뭐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죠. 일본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어느 한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데 좀 왜곡 보도도 하고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온상하는 듯한 그런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는 곳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게 무슨 뭐 바이러스를 그 양산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직장들은 날마다 모여서 일전에 구청에 가니까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서류나 들려 구청 갔는데 구청 직원들도 옆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제가 일하는 걸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은 날마다 가서 일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또 밥 먹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주일날 성도들이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스크 다 차고 거리두기 하고 뭐 이런 것도 세우고 그리고 손 세정제 깨끗하게 그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마치 교회를 바이러스를 양산하는 곳은 것인 것처럼 마치 범죄자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를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이발소를 이제 이제 자주 가죠. 왜냐하면 강단에 서기 전에 특히 토요일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발소로 갈 때 마스크를 다 끼고 이제 제가 가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도 저보고 너무 심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인데 안전한 곳인데 제가 이별할 때마다 팁을 드려서 그런가. 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그렇다고 목회자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정부를 위하여 우리가 가급적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렇다고 정부와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것 뭐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죠 하고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에서 서로 확진자가 나와도 밖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회는 조금 무리하게 그렇게 좀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고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다 자제하고 그리고 다 조심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인사도 악수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 한두 시간 예배드리는데 뭐 그가 뭐 바이러스가 많겠습니까? 당신들은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들에게는 무기가 있지 않냐고 성도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를 통하여 단순하게 어떤 재난적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악에서 떠나 그들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그동안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질병이 왔음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창기부터 늘 강조하기를 어떤 재난과 불행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음을 믿고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위기를 유리한 기회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욥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땅을 마리라 고치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소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치하는 분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노해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슴에 이 분을 담아두거나 적개심을 담아두고 그리고 성도의 말 한마디로 또 목사의 말 한마디로 또 성도가 불안하게 하고 성도가 싸움시키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제단에서 신원하는 기도를 신원은 억울하고 또 핍박당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신원이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제단에 받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악한 짓은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하나님 직접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야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그리고 지옥 가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이것도 또한 또 좋은 일이고 또 복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마을 것이다 고칠 것이다. 그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를 더 하라고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신 사인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군데 더 볼 말씀은 이사야 56장. 사실 기도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그리고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또 그래서 기도에 관한 명령도 많으시고 말씀이 많으신데 그 가운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56장 7절에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초창기는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신앙이 깊이 물어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주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고 기쁘게 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드리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전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참 이런 분위기가 이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교회를 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오는 성도들을 바리케이트 치고 천을 그어서 들어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성도들을 교회 주차장을 주차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지난 주일날 목장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차장을 보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차가 이렇게 앞에 턱 가로막아서 하도 구청에서 나와서 마치 이렇게 이 잡듯이 뒤지고 뭐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아니 당신들 구청은 차들이 꽉꽉 차 있잖아요. 일반 기업에서나 뭐 백화점은 사람들 얼마나 바글바글 하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나서 제가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예배하는 곳인데 그걸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다고 입을 열어 정부를 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악한 정부라도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홍길동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를 교회로 오라고 말도 못하고, 오대 눈치껏 따라서 뒷문을 통해서 몰래 들어왔다가, 이거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분위기가, 하루빨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앞으로 또 좋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온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다 건강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뭐 이렇게 나쁘고 어디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평등하게 다 그 공동체를 인정해주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정부가 들어서도록. 요즘 보니까 또 헬스장에서, 어제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과 좀 통화를 하다가 그 대구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요즘 대구에서 헬스장에서 지금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근데 우리만 아니라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서는 왜 식당은 되고 왜 커피숍은 안 되냐, 왜 백화점은 되고 헬스장만, 그렇게 데모하는 이유가 그쪽에 대구에 있는 어느 헬스장 주인이 자살을 했대요.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서 자살한 것은 보도가 안 되니까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명대에서 그 임경수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 있으니까 그 소식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자살을 하는 게 기폭제가 되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시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위가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왜 목사님들은 데모 안 하냐고 저거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가 악한 정부라도 기도해야 되지. 그게 같이 이렇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고 또 목사가 막 화를 내면 성도들이 마음도 분노가 생기고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은 아니니까 대신에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래 제가 기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모든 국가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다 국가의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루가 빨리 좀 정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런 교회는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잖아요. 개인 집들은 다 닫아두고 다니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교회 문을 항상 열어두라. 지나가다가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울적하고 아프거나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루빨리 기도의 저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이 부분은 조금 힘을 쓰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수록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중보용을 주셔서 그래서 어떤 재난을 세상적인 관점이나 누가 잘하냐 못하냐 억울하냐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왜냐하면 속병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구나.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따라서 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쓰고 애써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되는 사람 몸이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막 응축되어 있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그 땀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주님 그래 온 몸으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저는 목회하다가 이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어느 성도가 그냥 새벽에
운전하시다가 오는 차를 그냥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차가 완전히 그냥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그 여자 집사님하고 그게 서너 살 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죽었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생각이 많고 번민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미국 오셔서 했는데 옛날에 놀던 가락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과정이니까. 그리고 과정이니까. 그래서 너무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막 그러다가 그래 좀 힘들면 한 잔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니까 그 뭐 지켜봐야죠. 그래서 뭐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근데 새벽 2시에 그래서 뭐 딴 생각하다가 그냥 오는 차를 그냥 받은 거예요. 누가 보다 죽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게 전화가 왔고, 제가 가니까 미국에는 교통사고 나면 차가 한 대여섯 대가 쫙 와요. 그리고 뭐 주변에 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뭐 뽀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계속 가서 멀쩡하게 살아나와서 보니까 오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차와 차 운전석과 바로 그 사이 차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 차를 근데 그 골조. 그러니까 골조는 굉장히 튼튼하고 다른 데는 양철 조각이더라도 그 골조는 그 이렇게 쇠로 이렇게 골조 부분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고가를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집사님도 살고 뒤에 있는 아이도 멀쩡한 거예요. 만약에 약간만 빗기 갔으면 누구 한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기적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2시인가 2시 반인가 현장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찰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이제 조소 다 끝내고 한 4시쯤인가요? 이렇게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전하고 그 이제 집사님은 뒤에 앉고 그 애는 뒤에 또 안전벨트하고, 또 안전벨트 해서 또 안전하기도 또 했으니까 가는데, 내가 백미러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애 눈에서 피가 이렇게 쭉 흘러요. 그 순간에 내가 보면서 마치 귀신 보는 듯한 보는데, 백미러로 보는데 애 눈에서, 서너 살 되는 애 눈에서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나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머리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신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옆에 집사님이 보더니 뭐 거의 기겁을 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긴장하거나 그리고 이 또 교통사고를 또 나가게 되면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병원에 데려다 줄 테니까 그 병원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잔스 홉킨스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뭐 엑스레이부터 뭐 또 이렇게 전신 스캔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소식이 왔는데 다행히 뇌나 다른 부분이 손상이 된 게 아니라 애가 너무 긴장하고 충격을 받아서 눈에 십필줄이 터져서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저도 그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애 눈에서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혈관이 터져서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너무 극도로 긴장하시고 절박하게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시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왔더라. 이 말씀은 저는 사실 그대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뭐 주님이 죄지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 사명 받았으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서로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거 중보기도거든요.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은 특별히 의인들의 거룩한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기도로 다 하나님께 고하시고 털어버리시고 마음은 평안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주의 성전에 부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용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기도의 영역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